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내 영혼에 청소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듣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남은 생애가 늘 평안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날마다 샤워를 합니다. 그렇죠? 아침에 하거나 저녁에 하거나 요즘 같으면 두세 번도 샤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늘 청결하게 하는 법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에 우리의 영혼은 씻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목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씻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은 무엇으로 씻을 수 있을까? 본문 가운데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송유미의 시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냄비의 얼굴은 반짝인다 입니다. 산더미같이 쌓여진 그릇을 씻기 위해 기수대 앞에 선다. 밥 공기들은 하나하나 퐁퐁을 묻혀 닦아내다가 문득 씻지도 않고 쓰는 마음이 손바닥에 만져졌다. 먹기 위해 쓰는 그릇이나 살기 위해 먹는 마음이나 한번 쓰고 나면 다음을 위해 쓸 수 있는 것이라 싶었다. 그러나 물만 마시고도 씻어두는 유리컵만도 못한 내 마음은 더럽혀지고 때묻어 무엇 하나 담을 수 없다. 금이 가고 얼룩진 영혼의 슬픈 그릇이여. 그릇은 한 번만 써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뼛속까지 씻으러 들면서 세상을 수십 년을 살면서도 마음 한 번 비우지 못해 청청이 흐르는 물을 보아도 때 묻은 정을 씻을 수가 없구나. 남의 티는 그리도 잘 보면서 제 가슴 하나 헹구지도 못하면서 오늘도 아침 저녁을 종종 걸음치며 죄 없는 냄비에 얼굴만 닦고 있는 것이다. 이번의 시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열심히 그릇을 닦고 몸을 닦지만 정작의 영혼의 그때는 어떻게 벗겨낼 것인가 이분은 질문하고 있는 것이며 오늘 마침 성경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씻을 수 있을까? 자, 진리에 복종하고 따르면 영혼이 깨끗해진다. 이건 펑펑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 씻는 것은 펑펑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에 순종해야 된다. 답은 하나입니다. 진리에 순종해라. 영혼을 씻는 도구가 바로 펑펑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빌라도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합니다. 혹시 우리들도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자, 예수님의 성육신과 대속적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 등에 관련된 복음이 바로 진리입니다. 세상에 진리 많이 있죠. 동쪽에 새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도 진리 중에 하나지만 영혼의 구원은 없습니다.
참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임을 알 수가 있고, 진짜 진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래서 그 진리와 함께 내가 살아가면 내 영혼에 청소를 할 수 있고, 내 영혼의 청소가 되면 어떨까요? 정말 화평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즐거움으로 우리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환경에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이 더러워서 청소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집에 갔을 때 청소되어 있는 집과 청소되어 있지 못하고 완전히 더럽혀져 있는 집을 볼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치우고 싶죠. 여러분 마음을 치우기를 원하신다면 간절히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부단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바로 말씀이고 말씀은 바로 진리이시고 그분은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인을 만날 수 있다면 말해주고 싶어요. 다음 시는 바로 진리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내 마음을 씻을 수 있다라는 시를 아름답게 좀 썼으면 좋겠다. 우리 스스로 마음을 씻을 수 있다면, 저는 저부터 여러 가지 세탁세제,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세탁세제를 사용해서 마음을 씻어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우리의 내가 내면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내면에 자리 잡은 죄를, 찌꺼기들을 내가 긁어낼 수도 없고 씻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내 죄를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씻어주시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기 중에 불교를 믿는 동기가 있어서 그분에게 제가 좀 불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배웠어요. 그 불교 가르침에 보니까 제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제물보시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제물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그것을 제물보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이나 불서를 베푸는 법보시가 있습니다. 이것도 안 돼. 나는 남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나는 재물도 없어, 돈도 없어.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무외시가 있습니다. 자, 무외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없을 무, 그리고 두려워할 외, 베풀 시자로 중생의 온갖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을 바로 무외시라고 합니다. 즉 모든 두려움이 없어지고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의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 불편이 아니라 편케 해주는 것, 이것이 역시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 중에 하나로 불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에게 평안을 끼치는데 자신 안에 두려움이 없고 평안이 있을 때 그 평안은 저절로 흘러가게 되어 있지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문제와 갈등이 많은 세상에서 과연 우리 스스로 무외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환경이란 거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찌르고 있는데 과연 내가 무외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 평안이 있을까?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과 동행할 때, 진리와 함께 걸어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샬롬, 이 평안이란 뜻입니다. 평안을 빌어 주셨습니다. 70인 전도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샬롬, 평안을 빌어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고 나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평강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내게 진실로 삶 가운데서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왕이 내 심령 가운데 오실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외시의 삶을 살고 싶어도 사실은 그게 잘 안 돼요. 내 마음을 비누로 씻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하는 도구는 바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통일 찬송가 187장의 가사 내용입니다. 너희 죄에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찬송가 가사 내용입니다. 주님께 올 때 비로소 우리의 죄를 벗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죄라는 이 죄를 씻어낼 때 비로소 참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자, 깨끗하게 하다라는 것은 더러움을 제거하다,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씻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복음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바로 나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고 성경 말씀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순종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은요, 먼저 자신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지요. 자신의 영혼을 더럽혔던 바로 더러움과 부정과 거짓과 탐욕이 제거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만이 진실로 그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바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서 열리게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이 씻겨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된 사람은 실제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형제조차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라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게 되어 있고, 제가 그 결혼해서 와서 보니까 그 시어머니가 사랑하는 그 순서가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갈치 지지면 토막을 못 먹게 하고, 아들이 갈치 토막 먹으면 먹어라 주고, 그래서 나는 처음에 눈치 없이 갈치 토막 집었다가 우리 시누이가 용감하게 나를 따라서 갈치 토막을 같이 잡았다가 시어머니가 손바닥을 탁 쳐버리니까 갈치가 날아가요. 나도 슬며시 내려놓고 무조가리 먹었는데 지금 나는 무조가리가 더 맛있어요. 그리고 아들은 갈치 토막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순서가 아들, 그 다음에 손주, 그리고 그 다음에 딸, 아니면 딸, 손주,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또 며느리 편을 들어요. 이게 누구든지 동일한 마음입니다. 뭐 애써 부인할 필요 없어요. 나는 안 그런다 그러지 마시고 저절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자신을 위해서 돌로 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설프게 남을 사랑하려 노력해 보지만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영혼이 깨끗해진 결과 본성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시기와 질투, 욕심 등의 좋지 못한 감정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형제에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죄로 멸망당할 운명의 인간을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위선적이거나 아니면 형식적이거나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고 자신의 몸을 드린, 바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이웃을 향한 사랑은 위선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듭남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거듭남이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입니다. 이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새로운 관계, 형제가 되므로 형제를 정말 가깝게 거짓 없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큰 위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성경의 말씀 가장 귀한 말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물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이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듭난 사람은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웃이 내게 악하게 행할 때조차도 우리는 그 악한 행위만을 보지 않고 바로 그 형제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바로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가까운 새로운 관계,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말입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은, 물론 가까이 있는 형제들은 자주 보겠지만 우리 교인들을 더 자주 만날까요? 멀리 있는 형제들을 더 자주 만날까요? 명절에 형제는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주 봅니까? 매일 보지 않습니까? 예, 더 가깝습니다. 실제적으로 형제들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까탈 부리지 마시고 그저 사랑으로, 예,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한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온 율법이고 선지자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썩지 아니할 씨가 썩어질 씨보다 낫다라는 비유를 말씀하는데요, 썩는 씨와 썩지 않는 이 씨 비유는요 18절 19절에 보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그 동일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의 비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씨는요 생명체의 정자를 가리키기도 하고 식물의 씨앗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씨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씨 뿌림과 관련이 있는 말씀으로 썩지 않는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바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뿌린다는, 영원한 복음의 말씀의 선포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않는 씨로 거듭나서 새로 중생한 사람의 뛰어난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미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이 썩는 세상에 살아가는 신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두 번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중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본 어게인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자,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첫 번째 태어나는 것보다 훨씬 월등하고 탁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썩어질 씨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인간의 자녀는 그래서 죽습니다. 그러나 썩지 않을 씨 중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바로 영생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월등한 것입니까? 썩지 않는 씨입니다. 중생을 통해서 우리는 썩지 않는 씨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중생의 중요한 수단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좀 연연하지 않고, 세상에서 늘 우리는 감정을 다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사업의 문제, 사람 관계의 문제, 물질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이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 마음을 다치기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난주에 이것을 많이 제가 이렇게 느꼈거든요. 느낀 것이 뭐냐면 절대 다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은 내가 간수하는 것이고 내가 지키는 것이다.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환경 때문에 굳이 내 마음 다칠 필요가 있겠는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심오한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용서하라는 것이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원수는 발 뻗고 자는데 나는 발 뻗고 자지 못해요.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평안해요. 그럼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세상 썩어지는 씨로 인해서 내 마음, 영생하게 되는 나 자신을 다치게 하지 말자. 내가 근사하자.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평안하지 못할 때 언제입니까? 주로 환경의 영향을 받거나, 사람의 영향을 받거나, 말의 영향을 받거나, 부정적인 말, 특히 부정적인 사건들, 이런 것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요. 특히 말입니다. 말. 그런데 그 말을 내가 상처로 받지 말고 그 말을 들을 때, 심지어 나를 찌르는 말이라도 나를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독한 말이 나를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준다면 그 사람에게 고마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중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뛰어나고 월등한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으로 인해서 번민하지 마시고, 사람으로 인해서 고민도 하지 마시고, 마음 잘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 잘 지키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썩지 않는 씨앗,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은 바로 인간을 뛰어난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속성이 있어요.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죽은 것은 자라는 법이 없어요. 여기에 이렇게 성경책이 있습니다.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자라날까요?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작용할 때 자라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물컵이 있어요. 이 물컵이 나를 계속해서 자라겠습니까? 자라나서 어떤 다른 형태를 취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성장해서 우리를 하여금 계속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녀로서 성화시켜 줍니다. 그러나 이 물컵은 물컵의 자신의 고유의 사명만을 감당할 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썩어질 씨는 자라지 못합니다.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떨어지면요,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생명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자라나요. 심지어 땅 속에다가 여러분 씨를 뿌려 놓잖아요. 저희 올케 언니가 결명자를 주었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안 뿌리고 있다가 늦게 뿌렸어요. 그런데 아주 파랗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뿌렸을 때는 자라날 것 같지도 않고, 뿌리고 나서 좀 있다가 비도 많이 왔고,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파란 잎을 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생명을 씨앗은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생명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씨앗은 겉보기에는 작습니다만 그 작용은 엄청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 같은 방울토마토 있잖아요. 한 그루 심으면 세 그루만 심어도 여름 내내 따먹을 수 있을 정도로 열려요. 엄청 많이 열려요. 어떻게 방울토마토 뿐이겠습니까? 고추도 마찬가지고 몇 그루만 심어도 여름 내내 먹을 수 있도록 열립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열매가, 그런 씨앗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내 자녀가
내 가정 식구가 그 열매를 먼저 먹을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렇게 불면 날아가는 것이 머스터드 씨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가 나중에는 커서 나무가 된다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천국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겨자씨 같이 시작했을지라도, 믿음을 시작했을지라도 계속해서 믿음은 성장되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유익을 줄 만한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자신의 형제들 그리고 자신의 민족이 요셉을 통해서 그 이집트에서 국가가 태동하게 됩니다. 그 역할을 바로 요셉이 자기 자신을 감옥에서 희생하면서 이루어 냈던 겁니다. 자, 씨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살아있고 존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살아있고라는 단어 속에서 바로 말씀의 그 특성인 생명력과 운동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좌우의 양날 가진 검과 같다. 그래서 이 양날 가진 검은요, 혼과 영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절대로 청소할 수 없는 그 내면의 모든 것까지 청소하시는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알이라도 심령 속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요 완전히 그건 기적입니다. 운수 대통한 거예요. 한 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그에게 떨어졌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어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자자손손 팔자가 바뀝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가정과 영접하지 못한 가정, 하나님을 영접한 사회와 영접하지 못한 사회, 하나님을 영접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한번 그 문화 척도를 비교해 보십시오. 엄청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우리 모든 피조물은 무상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원죄로 죽었던 우리의 본성, 그리고 죄에 굴복했던 이전 마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을 잉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정도면 내가 굉장히 불안한데 불안한 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한가 하지 못한가,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하다면 절대 평안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이 평안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작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고 그 안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과거에는 내가 이룰 수는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고 사업이 실패해서도 감사할 수 있고 인생 관계가 완전히 흥크러져서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풀 수 없어요. 하나님은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있는 말씀으로, 항상 있는 말씀, 그 말씀은 바로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 그래서 썩는 씨와 다르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 말씀이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합니다.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영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천국을 영생의 나라라고 말하는데, 세상 나라, 영생의 나라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전 세계 나름대로 많이 다녀봤지만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무덤이 있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은 다 이렇게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나라의 백성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도 감수하고
이 말씀 때문에, 심지어는 내 생명에 위협을 가해도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생명을 초계와 같이 내가 날릴 수 있는 것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인생 살고 갈 거라면 죽기 살기로 돈 벌어야 되죠. 악착같이 돈 벌어야 되죠. 사기치면서 돈 벌어야 되고, 남의 것 빼앗아서라도 돈 벌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성공해야 되고, 명예를 가져야 되고, 권력을 가져야 되고.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한 번뿐인 인생으로 끝난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세상 나가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세상을 향해서 좀 뻗어 나가 봐야죠.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때로는 순교하면서까지도 자신의 삶을 버리는 것. 왜냐하면 버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기 때문에. 양립 안 됩니다. 왜 자꾸 양립하려고 하십니까? 이것도 잡고 이것도 잡고. 그럴 일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돌아가는 것과 어렵다고 하는 비유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드문드문 부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우가 있지만, 부요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하나를 선택해야 행복합니다. 부부 생활 하시면서 바람 피운 분들 계십니까? 가정은 깨집니다. 한 아내와 한 남편과 살 때에. 여자들이 왜 이렇게 한이 많습니까? 남자들이 바람 피우니까 그렇지. 그러나 한 번 바람 피우면 일단 신뢰가 깨져요. 그러나 끝까지 신실하게 되면 부부는 서로 믿게 되죠. 절대 두 남편 둘 수 없어요. 두 하나님 둘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물질 사랑하면 물질이 하나님이고, 자녀만 사랑하면 자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셔야 하나님도 여러분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마리 새 잡을 수 없어요. 세상을 이제는 어느 정도 세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잡으면, 그러면 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왜 그런 염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호주가 되시고 물주가 되어 주실 텐데 말입니다. 내가 이걸 버리면, 내가 내려놓으면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더 잘 됩니다. 그동안 해봤잖아요. 여러분 연세가 얼마십니까? 젊은 사람은 제외하고 해봤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는데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는 걸 봤습니까? 나 처음에는 분명히 잘했어요. 나는 잘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나의 삶이 내게 이렇게 주어질 줄 여러분 몰랐을 겁니다. 부모 아래서 자라날 때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중생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는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후회하는 삶은 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함께 사랑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 번째, 자연인의 삶은 헛되고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거 말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자연인의 삶은 결국은 헛되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세상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세상 종말이 안 와도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살 만큼 살면 갑니다. 안 가는 사람 없습니다.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캐스퍼 9을 통해서 여러분 유전자를 잘라서 수명 연장을 시키고 해도 결국은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어요.
이 죽는다는 것은 바로 이게 썩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자연인은 썩습니다. 나도 썩고, 나도 썩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썩습니다. 안 썩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중생한 영적인 사람의 뛰어난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연인은 어떤가? 이 중생한 사람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나오는 사람,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저 지금 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중생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중생한 사람과 중생하지 못한 자연인 그대로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인의 육체는 풀과 같고 꽃과 같이 마르고 떨어진다. 영생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은 유한하고 무기력한 존재이고 썩어지는 존재이며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라권 이후에 인간은 견고한 실제가 되지 못하고 스스로 그렇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스러운 지위의 인간은 풀과 다를 바 없고 시들고 마르고 그렇게 해서 죽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지금은 굉장히 강성하지만 이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절대 쓰러질 것 같지 않고 견고하게 보이지만 분명히 계시록의 종이축처럼 이 지구가 말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 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오늘이 이렇게 이 지구가 튼튼한데 이렇게 견고한데 여러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인간이 지진이 일어날 때 왜 지진 속에 파묻힙니까? 날아서라도 도망해 봐야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흔들고도 남음이 있으신 능력자이십니다. 지금은 붙들고 계실 뿐이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을 놓으실 때 특히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한번 보십시다. 밖에서는 끌어당겨요. 안에서도 끌어당겨요. 지구 안에서 끌어당기고 밖에서 끌어당기고 구심력과 원심력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잡아당기니까 지구가 지금 떠 있는 거예요, 공중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놓아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데 이걸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천년만년 지속될 것 같고 그리고 견고할 것 같은 느낌 받지만 전혀 견고하지 않다. 뉴턴이 바로 그것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지금 공중에 떠 있다. 시편의 말씀이 아니요, 욥기서 말씀인가요? 보면은 불편 하늘에 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떠 있습니다. 평평하지도 않고 둥굽니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둥근 상태로 그냥 공처럼 그렇게 떠 있어요. 떨어지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구가 떨어지기 전에 인생의 은줄이 풀릴 때가 온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지금 그렇게 강력해 보이지만 쇠퇴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으로 말씀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저와 여러분 풀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풀이라고 인정하면은요, 풀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노력을 좀 멈추고 주님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한때 힘이나 아름다움이나 재산이나 명예 등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두 시들어 버립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많고 풀과 같이 자라다가 시들면서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그림자같이 지나갑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휘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여러분 정말 그림자 같은 그런 내 인생을 저는 날마다 내가 거울을 바라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죄인의 인간의 중생이 풀처럼 없어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구원 자체가 위태한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그 구원은 바로 이런 풀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죄인의 중생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영원한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중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고 병들어 죽음으로 소멸되는 피조물이 견고하게 썩지 않게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세세토록 계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육체의 영광이 가지는 공허함과 다르게 주의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은 절대적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받게 되는 중생 또한 견고하고 영원한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리의 일생을 지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혹시 간절히 만나기를 소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 아멘으로, 속으로는 그럴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사업과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남은 생에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